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도 세우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입버릇에서 신앙적인 말 습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죽이는 말투가 아니라 살리는 말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악평합니다. 비난합니다. 비난의 앞잡이 사탄이 써먹는 방법입니다. 말로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말로 분열을 일으키고 말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말로 지도자를 미워하게 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결국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 장난을 주무기로 사용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악평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소문을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써먹는 방법입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7배에서 8배 정도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3대 33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3명에게 전파되는 데 반해 부정적인 소식은 33명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직접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소리 없는 소문이 천리를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의욕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은 전염병처럼 번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계속 사람이 듣다 보면 거짓말도 진실인 것처럼 들리게 되고 친하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동조하다 보면 나도 악영향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칼로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들을 돕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부인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2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외에는 내가 맹사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자들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악소문을 퍼뜨리는 말, 과장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말 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며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한 땅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삼키는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실체적 진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향을 주는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 역시 85세가 되어서도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고 그의 사위 온니엘은 사사로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오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자신도 살고 자신의 후손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버릇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말투가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죽이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살리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를 한 번쯤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내 말투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말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내 인생의 미래도 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이는 말투가 아니라 살리는 말 습관으로 바꾸어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